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잠 잘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결단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흰 머리카락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죠. 염색을 하고 약을 뿌려도 그것은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일을 동일하게 반복해야 그것들이 감추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염색약을 뿌리듯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우를 우리의 모습에서 늘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은 시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걱정도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습관적인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끔은 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도 참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몇 곡 부르고 함께 잠깐 드리는 기도와 설교가 나의 진정한 예배일까? 예배드리는 형식만 취했을 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며 예배드릴 때 잠깐 누리는 기쁨도 잠시일 뿐 주어진 예배 현장을 빠져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에 간혹 실망하기도 합니다. 중심을 다한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러면서 껍데기 같은 거짓 예배, 거짓 회개에 스스로도 가끔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에 참 깊은 묵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매일 회개한다고 하면서 말뿐이요 돌이켜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진데 밥 먹듯이 또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동일한 모습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배의 쇼를 하고 회개한 척 회개의 쇼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매일의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결단을 실천해내는 용기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거짓 예배, 거짓 회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배 홍수 속에서 거짓만 남발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이 모르는 선한 일은 얼마나 했던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 적은 얼마였던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받았던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며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쳤는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매 순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이처럼 다양한 질문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주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정착을 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인에게 큰 위기가 발생하죠. 그 당시 때 왕 다음으로 힘이 셌던 권력가였던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며 유다인들을 매우 싫어하고 멸절하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절대 위기에 있던 유다 민족은 모두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에스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 민족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앞에 민족을 구원할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백성 중에서 선발된 에스더는 훗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주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그 피할 길은 바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실 것처럼 말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그냥 그 단순한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에스더가 왕의 왕비가 되도록,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 정황에 놓였을 때 대충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단하고 움직여야 믿음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것 같다, 내가 섬기는 봉사가 이런 것 같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결단한 것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민족은 위기 앞에서도 뜻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때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고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나 홀로 평안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위기에서도 애써 외면할 수 있죠. 이미 에스더는 안전한 왕궁에서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왕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속한 민족과 나라에 무관심하면 자신도 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모두 함께 뜻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조그만 일용할 양식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던 하나님도 금세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방금 전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지라고 방금 전에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우리에게 또 사라지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지 않고 세속적 편안함과 영화를 도모한다면 안타깝지만 그곳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어지는 나날들을 성실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뜻을 함께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당당히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삶의 제스처를 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승리적 결과가 주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위험한 제안을 받고 고민합니다. 비록 왕비이지만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더 왕비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나 영화를 위해 위험한 처한 자기 민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의 물과 음식을 금하는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함께 할 것을 부탁하고 일사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선 에스더 왕비의 단호한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단과 더 나아가 함께 3일간의 금식 기도회의 동참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아가기로 결단했으면
3일간의 금식을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단은 하지만 3일간의 금식에 동참하는 일은 매우 빈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로 하는 회개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변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회개를 하고 했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앗고하고 끈질긴 죄를 달고 사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자신을 저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면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자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단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묵상의 결과를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청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산되어진 삶을 유지해내는 성화적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는 반응이 한 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는 왜 내게만 부르짖고만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결단했으면 움직여라라는 겁니다. 발을 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주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하면서 왕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해야 되냐면 한 걸음을, 발걸음을 떼어내는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게으르지 말고 행동해야 하며 남 핑계대지 말고 움직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에스더를 통해 민족이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처럼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실 그 주님을 오늘 또 내일 또 경험하는 소중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